악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수금 타는 손으로 그 거대한 용사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게슨 장군이 되지요. 그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던 블레셋, 그 군대의 핵심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게선 장군으로, 어쩌면 게선 장군이 아직 아니죠.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죠. 다윗이 들어올 때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울도 다윗이 유난히 저놈 참 수건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재주가 있었나 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하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과 연배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아직 정식 군사도 아니고 장군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고 칼을 주고 갑옷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 기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다윗을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윗이 높아가면 신하들이 질투도 할 만한데, 이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높이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백성들마저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그 전까지 기분이 좋았던 사울이 이제 분노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빼앗아간 걸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점점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죽습니다. 또 칼을 던져도 피하고, 하여간 아주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계략을 하나 꾸몄는데, 내 딸을 하나 줘서 사위를 삼고 전쟁터에 보내면 그냥 이놈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큰딸 말고 미갈 딸을 주었더니 그 딸마저 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이제 다윗 쳐다보는 것만 해도 힘들고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딸, 신하, 백성, 어쩌면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모든 사람의 높임과 인정과 그리고 사랑을, 자기가 받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생각하니까 이 사울이 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울이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백성, 신하, 요나단, 미갈도 있었지만 하나님마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니까 이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가지고요. 이제 사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사울을 괴롭히는 것은 악신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밉고 싫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마저 이제는 자기를 떠나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긴 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겁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가져가고, 신하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고, 내 자식들의 마음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윗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제는 다윗이 밉고 증오스러운 것을 넘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랑과 인정과 박수를 다윗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도 있지만, 더 다윗이 미웠던 이유는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 안에
가장 자기가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가 직면하기 싫었던 자신의 나약함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딜 가나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평안한가 하면 블레셋의 그 군사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인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몰아내고 뭘 해도 다윗 안에 그 평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은 어떻게든지 어디 가도 겁이 없어요. 사람 앞에 주눅이 안 들어요. 언제나 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 안에 그 깊은 평안함을 볼 때마다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은 늘 불안했거든요. 늘 두려웠거든요. 악신이 임했을 때도 그렇지만 악신이 임하지 않았을 때도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신하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 자식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기까지?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부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였지만 자기 안에 그 평안 없음에 대해서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또 하나는 다윗의 지혜였어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간에 모든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냥 맡긴 모든, 사울이 맡겼을 때 단순히 그냥 재침해 봤을 때는 저 시골 양이나 치고 왔다가 겨우 있는 재주가 악기 하나 다루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 장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데마다 맡기는 일마다 다 척척척척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이 속이 뒤집혔어요.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완전히 낙하상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사울의 군대에 장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어요. 왜?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저렇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면,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밀려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는 가는 곳만 아니라 모든 일,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한번 용기 있게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골리앗 하나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싸울 정도는 당연하고 다윗이 세웠던 모든 전략과 전술들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지혜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맡겨진 모든 일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생전 처음 맡는 일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지 간에 이 다윗은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늘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지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죽었던 사무엘의 귀신까지라도 어떻게 좀 불러내가지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다윗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보내진 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에게 닥친 일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해결하는 걸 볼 때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지혜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울이 못 살겠는 건 뭔가 하면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악신이 가득한 자기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과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사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는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자기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자매들 상담하다 보면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싫어해서 헤어져 놓고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 생겼다 하면 밤잠을 또 못 자요. 밤잠을 또 못 자요. 그리고 헤어진 자기가 찾는 남자친구 인스타나 페이스북 막 다 찾아갔다가 또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보면요, 아주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좋아요 눌렀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막 처리하느라고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미쳤어요. 잘못 눌러요. 손가락을 잘라고 싶어요. 그러면서 얼른 취소했는데 그 친구가 알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볼 때마다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확인될 때마다, 자기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마다 이제 사울은 두려워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부재가 언제 가장 느껴졌는가 하면 다윗의 평안도 있었고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할 때였어요. 오늘 본문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 14절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임모라고, 함께라는 단어가 임모라거든요. 히브리어로. 임모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함께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함께 임모.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14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2가지 문장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중간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원어 그대로 정확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14절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cause가 앞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이런 뜻 때는 찰나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감동을 받아, 찰나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찰나으, 주의 영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통의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사 찰나으, 그러면 그냥 당나귀 턱뼈로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짝을 들어서 막 옮기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찰나에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선지자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들을 하고 예언들을 합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사울도 초기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고 하나님께 환상 중에 막 하나님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사울이 술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나 아니면 삼손이나 많은 사사들이나 심지어 왕 같은 사람도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의 찰나 주의 영이 감동이 되면 신비롭거나 기적이나 아니면 무언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들과 말과 일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단 한 번도 뭔가 술 취한 것 같지도 않고 신비한 능력으로 삼손처럼 힘을 발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찰나와 주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평소 돌렸던 물맷돌로 던져서 맞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주의 영이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아무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예언도 없었고 신비로운 어떤 술 취한 것 같은 행동도 보이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지혜 때문에. 다윗의 지혜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에 대한 열매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장점은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용, 무술 이런 거를 전술에 뛰어나고, 그리고 말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6장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왔을 때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용기와 무용이 또 이렇게 춤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용은 싸우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변이 말을 참 잘하고 준수하더라, 함께 계시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면 주로 다윗의 가장 큰 돋보이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용기였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사울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용기 있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해할 건 뭔가 하면,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에요. 예. 두려움이 없으면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정신지체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감정이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신체에 고통을 못 느끼는 신경이 차단된 거나 끊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안 이 세상 천지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위치나 힘과 능력과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한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아니, 저 정확히 하면 다윗은 오직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 두려워해야 될 존재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꼭 마지막에 한 번씩 주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제가 써줘요. 라이론드 니버가 했던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걸 바꿀 수 없어요? 예. 내가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바꿀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과거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걸, 해야 될걸, 이걸 할걸, 뭐 이렇게,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와 타인은 못 바꾸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현재와 타인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바꿔야 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정작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킬 에너지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다윗을 봤을 때 참 이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부러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설교 다윗처럼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어렵죠. 하민이가 이제 학교를 휴학했거든요. 휴학이라 할 것도 없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올해. 이제 그냥 되면 그냥 온라인 그것도 휴학한다 그냥 가서 1학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안타까워서 휴학하고 내년 새로 학교 가고 싶어서 휴학하고 이제 알바를 찾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그 이제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어요. 어제 막 이렇게 막 그 식당에 서빙하는 알바 하면서 이력서를 이렇게, 그 이력서가 필요하고, 왜 이력서가 필요하냐니까 이력서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다 적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이력서에 보니까 막 준비하려고 어제 막 제 방에 와가지고 준비하는데 자기 소개서, 뭐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게 하나 필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튼튼한 팔, 다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가서 이렇게 팔다리 보여주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이력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디 가서 면접을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걱정돼, 떨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안 되면 그냥 와, 그냥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력서를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3시라고 면접 본다 하는데 제가 걱정이, 오늘 3시쯤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보다 하민이가 오늘 붙었나 떨어졌나,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오늘 미국 대통령이 지금 됐나 안 됐나 이건데, 저는 그 사장님이 하민이를 봤을까 안 봤을까. 잠깐 며칠 하는 알바 면접만 봐도 사장은 가비고 저는 어리잖아요. 그 을의 아버지도 을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적군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내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칼로 던져서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다윗은 사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왜? 다윗은 사울을
왕 삼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셨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깔딱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기를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내치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왕 삼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왕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살려주고 그를 여전히 왕으로 대하였어요. 왜?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가 두려워할 존재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에 부치고, 어떤 관계가 굉장히 생각만 해도 내게 눌릴 때마다 나도 좀 용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부산 아지매처럼 한번 건들 수 있는, 그렇게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말도 하고, 내치면 내치고, 싸우기도 싸우고,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용기가 없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용기가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기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센데 그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다윗이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용기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지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평안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어떠한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미치겠어요. 이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미쳐가지고, 사울이 미쳐서 악신이 임해가지고 막 칼을 던지고 뭘 하고 난리를 치면 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데, 내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가 난폭해지면 난폭해지는 대로, 내가 이성을 잃으면 이성을 잃는데도 단 한 번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그 다윗이 너무너무 싫었고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계속 설교 준비하다가 과거에 또 같이 좀 나눴던 말씀이고 또 계속 알고 묵상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비위도 맞추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그를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지혜 있게, 상황에 따라서 만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신기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쩌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삭을 보면 아버지가 한번 죽이려고 칼 드는 거 외에는 그렇게 성경에 많은 기사가 안 나온 것은 큰 사건이 없었어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우물 판 것이 삼천리 반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모래 땅 광야였거든요. 물이 얼마나 귀해요. 우물 하나 생기면 자자손손 가문이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줄인데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내어 주지만 하여간 손대면 물이 나와요. 이런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손만 대면 은혜가 넘치고 돈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있기도 하지만 그가 적진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다윗처럼 평안을 갖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내가 갖고 싶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가 얻고 싶고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성리를 내가 얻고 싶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저에게 그런 지혜와 평안과 성리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용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기잖아요. 그 평안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성리를 간절히 구하고 그 귀한 거죠.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다윗의 평안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그 평안과 용기와 승리를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자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외부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볼 때 세상에서 목사를 비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시각으로 목사를 볼 때 서로를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승리도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평안, 하나님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번영과 성공이 어쩌면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내부자의 시선을 볼 때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잠깐
사울에게 주님이 임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영,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기도, 확인되지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한다면, 기도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믿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불안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계속,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의 평안, 그의 지혜, 그의 승리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장 6절에 보면 볼까요?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했던 말,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임해서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때 언젠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백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때 사울은 크게 분노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했을 때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동일한 단어, 찰나. 그것은 임함이지 함께 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 상하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임모라는 것이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모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봤을 때 오직 사무엘과 다윗에게만 임모를 써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사가 아니라, 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됨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왜?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하기에 그 평안이 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지혜가 내게 임하여
해결돼야 될 상황들이 다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 승리가 필요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평안을 구한 적이 없고, 다윗은 단 한 번도 지혜를 구한 적이 없으며, 다윗은 단 한 번도 승리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경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한 사람도 많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한 사람도 많았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사람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이놈만큼 주지기차게 오직 나만을, 다른 어떤 평안한 지혜나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했던 그 사람은 다윗이 유일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승리와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쁜 것 결코 아니에요. 구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정도가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지혜와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